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우리가 늘 선포하는 구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의 봉사가 사람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을 얻는 그 어떠한 목적이 있죠. 그 이유, 또 한편적으로 우리의 봉사의 의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즉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봉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알아야 사람을 얻는 목적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봉사 이런 단어는 이렇게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주일, 썬데이 서비스, 주일 예배. 보통 우리가 서비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 한편적으로 또 하나는 봉사,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비스라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죠. 또 예배와 또 한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봉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봉사를 가장 설명을 잘하는 것이 그냥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뭐냐면 맨 끝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여기 쉽게 말하면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봉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쓰입니다. 첫 번째는 직분이라는 단어가 직분,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은 하나의 직분으로서, 직분 일은 그 일을 직분으로서 하는 일.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의 직분은 장로로서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죠. 안수집사, 권사, 특별히 지역장 하면 지역장 그런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으로서의 어떤 봉사가 돼요. 직분,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사장하면 그 직분이란, 제사장 직분으로서 어떤 일을 한다는, 봉사한다는 그런 뜻을 기본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7장 24절에 같은 의미로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여기가 직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 직분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나오지 않지만 2장 5절을 다시 읽어보면 맨 끝에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근데 여기서 그냥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단어들은 이 복수입니다. 복수. 제사장들. 그러니까 군대는 한 체제 하나 있어. 한 체제. 그런 것처럼 제사장도 군대처럼 제사장 한 무리, 이런 뜻입니다. 하나 된 제사장의 무리, 하나 된 군대, 이런 뜻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는 우리가 어떤 일을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진정한 봉사는 모든 제사장들과 하나 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는 어떤 제사장으로서 어떤 섬기는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일도 해야 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 된 체제 안에서, 하나 된 군대 안에서 그 일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산도로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영적인 집으로 세워진다. 우리는 다 살아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원래 베드로란 단어 자체가 돌입니다. 또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사실 너는 베드로고, 내가 이 베드로, 돌 같은 이 반석 위에 너를,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 보니까 너희도 산돌처럼,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돌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기초가 되시는 분인데, 바로 우리 역시 뭐예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은 사람으로 지어져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사람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산돌처럼 어떤 집으로? 영적인 집. 그러니까 영적인 집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봉사할 때 그게 집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제사장으로 개인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의 체제 하나 있을 때, 한 군대처럼 하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지어진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여기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집으로 우리가 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됨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현대식이죠. 현대식으로 우리 교회는 각 기관과 부서가 있다 표현합니다. 뭐 장로회, 안수집사회,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룹이죠. 그룹. 이 그룹이 하나씩 있는데, 이 그룹은 사실 다른, 우리가 여성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뜻은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하고, 여성교회에서 어떻게 모든 여성교 회원들과 성도들과 뭐 어떤 하나 돼서 해야 된다. 그게 봉사라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안에 내가 가입했다고 봉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를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봉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업인이든 뭐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장로회든 안수집사회든 모두 막 기가 성가되든 간에 우리 모두 기본적인 봉사의 원칙은 우리가 제사장 체계 제사장 체계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봉사한다니까, 우리가 각 부서, 각 기관과 부서, 교회학교 부서, 교사들이 봉사하는 교회학교 부서에서도 우리가 이 모든 봉사들과 하나됨 안에서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는 참된 봉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봉사가 될 수도 없고 영적인 집으로 지어질 수 있지도 않는다. 이런 뜻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참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내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이런 질문이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제사도 봉사할 때 나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제사장끼리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됨 안에서. 우리 교회는 계속 그 하나됨 안에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계속 말하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냥 하나 되는 그 기도를 그렇게 우리한테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 왜? 우리 몸은요, 우리는 각 세포고 각 지체겠지만 이 각 세포와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 하나로 연결돼야지 몸이 됩니다. 각 개인적인 세포와 개인적인 지체는 진짜 하나님께 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하나됨을 성경에서, 왜?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봉사할 때마다 내가 합당한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기본적인 전제가 고백돼야 되고, 이제 나는 이 봉사를 하나님을 섬길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봉사하는 같은 모든 부서, 우리 기관 모든 회원들과 진짜 한 영 안에서 한 몸으로 같이 봉사한다. 그럴 때 우리의 봉사는 참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을 얻는 것조차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르는데, 제사장의 봉사의 의미는, 근데 오늘 보니까 첫 번째 거룩한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될지라. 뭐 거룩하다는 것은 그냥 세상과 이렇게 구별됐다는 거죠. 세상은 세속적이고 통속적이죠. 육신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세상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분별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그런 모습, 분별된 모습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분별된 어떠한 생각, 세상 사람과 다르게 조금 말을 해도 조금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된 말들을 해야 돼요. 옷을 입는 것조차도
너무 유행을 따라 너무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방향이 아니라 조금은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 것조차도 생각하는 것조차도 말하는 것조차도 무엇을 할 때도 조금은 거룩한 분별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의 그림들이 있죠. 구약의 이 그림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제사장의 옷이 특별히 일반 백성들과 다르게 있었어요. 제사장 의복이 있었고, 또 그들이 먹는 음식도 조금 구별되어 있었고, 그들이 사는 장소도 뭐 성에서 하니까, 성전에서 하니까 구별되어 있어요.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렇게 조금은 세상 사람과 분별되고 구별된 모습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체계로 주를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2장 5절과 2장 9절에도 그냥 또 하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니까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 제사장이 나올 때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서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돼야 진정한 봉사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뜻은 뭐 통치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도 있죠. 어떻게 통치할 수 있는가? 왕 같은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왕은요 어떤 기본이 높아, 기준이 높습니다. 어떤 그렇잖아. 보통 사람들과 왕과의 차이는 모든 기준이 다른 겁니다. 뭐 사실 한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대통령은 국민을 바라보는,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우리를 서로 생각하는 국민의 바라본 기준과 또 대통령이 바라보는 기준은 달라야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은 우리의 어떤 기준이 넘어서 있어야 돼요. 기준을 넘어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바라볼 때도 항상 우리가 왕 같은 수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죠, 왕. 그냥 똑같이 평민같이 똑같이 살면 그게 무슨 대통령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저는 뭐 며칠 전에 우연히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고 진짜 대통령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만약에 우리가 워낙 이제 대구나 광주 이렇게 워낙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갖고 많은 대통령들은 어떤 지도자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표를 많이 얻으려고 생각을 많이 해서 모든 이렇게 후원이나 또 이렇게 가는 방문의 횟수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쪽은 좀 많이 가고 이쪽은 뭐 가나 마나 어차피 표도 안 나오니까 갈 필요도 없고 그런 의식을 가진 어떤 뭐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수준이 낮죠. 근데 어떤 한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내가 그 지역을 가는 것은 표를 얻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가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고 대통령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표를 얻으러 간다는 게 아니야. 어차피 거기서는 자기한테 표 안 준대. 그러나 국민이기 때문에,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욕을 먹어도 가고 인사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오면 왕 같은 제사장이죠.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고 오늘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분별된 모습, 생각이나 말이나 의복이나 행동이 분별될 뿐만 아니라 왕같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봉사 중에 가장 실제적인 봉사는 우리가 토요일 날 많은 성도들이 와서 우리 대성전과 교회 전체를 이렇게 청소하죠.
의자도 이렇게 다 정리하고 이런 것들도 진짜 봉사죠, 봉사. 근데 우리가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거룩하고 내가 왕 같은 수준 있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청소하고 뭐 배열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거룩하고 왕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청소를 한다,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뛰어난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모든 작은 일을 할 때도 내가 항상 분별되고 거룩하고 왕 같은 죄에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봉사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봉사, 작은 청소하는 것조차도 영적으로 품위가 있고 많은 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특별히 사람을 얻을 때도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얻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을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봉사안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봉사하면 뭐예요? 제사장, 군대, 제사장, 체계, 이런 단어를 기억해야 돼. 내가 혼자 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같은 한 몸으로 봉사할 때 우리는 진짜 제사장 체계돼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집으로 지어지는 거다. 이게 봉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짜 하나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는 참된 봉사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얻어질 때도 그들과 우리가 하나됨 안으로, 그들과 하나가 돼서, 또 우리 부서와 교구에서 하나 되고 교구가 전체적으로 교회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집이,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이 지어져서 바로 우리가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적인 재물이 돼서 올라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영적인 재물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져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봉사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그 뒤에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게 너는 베드로다. 뭐 원래 이름이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한테는 돌이 원래는 반석 돌이라는 뜻이야. 너는 돌이다 이 뜻입니다.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너는 돌이다. 원래 뜻이 베드로라는 단어는 돌이라는 뜻이야. 너는 돌이다. 내가 이 반석,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교회가 은비의 원설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죠. 근데 이 시대까지 진짜 주님이 세우시고 싶어하는 교회가 이 땅에 있을까? 실제로 생각보다는 주님의 큰 어떠한 비전이 있으셨지만 주님의 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교회를 세운다, 건축하는, 내가 주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한테 보여줬지만 주님은 그런 교회를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얻지 못했어요. 잘 모르요. 그래서 주님이 안 오시는 이유예요. 주님이 오시려면 주님의 이 땅에 진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주님 오실 때도 그 교회를 이렇게 밟고 이게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 길이 없어요. 왜? 아직 신부, 교회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맨 끝에 계시록도 보면 이제 신부가 준비가 됐으므로 그분이 오셔요. 아직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아까 교회를 세운다, 건축한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됨 안에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진정한 봉사라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됨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영적인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교회로 지어질 때 무엇을 이겨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사단의 놀라운 역사가 반대 역사인데, 대부분 교회들은 다 사단의 역사에 의해 속고 패배하고 실패한 모습들 교회마다 많죠. 교회는 쫙쫙 갈라지고 하나됨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진짜 음부의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 군대처럼 제사장 체계 하나됨 안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만 뭘 이길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할 때 이 하나됨 안으로 들어오는 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세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한세교회 그 교회 안에 또 나름대로 그 교구와 어떤 기관과 부서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한 영 안에서 같이 주를 섬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성교하고, 같이 신방하고, 같이 서로 간증을 나누고 하나됨 안에 있는 그 교회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하물며 사단 지옥문을 닫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봉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왜 사람을 얻어야 되는가, 한 사람을 구원시켰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양육해서 결국 이러한 하나됨 안으로 이끌고 우리 모든 지체 안으로 이끌어낼 때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재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늘 우리가 봉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이 봉사의 실제를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인식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제사장을 부르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과 하나됨 안에서 봉사해요. 우리가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게 하사 음부의 원수를 이기는 간증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